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본문 들어가기 전에 공적 예배가 사인의 예배로 있게 하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변화는 예배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공적 예배의 회복이 없는 개인의 삶의 그 회복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공적 예배의 은혜는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영적 예배란 단어는 이성적인 논리적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이치에 맞는 합당한 삶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시작하는 그러므로 라는 말은 로마서 1장 11절을 전부 요약하는 말인데 그 내용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다라는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것이 가장 합당하고 이성적인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을 가장 합리적으로 사는 방법은 복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그 복음의 감격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 말씀은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1절에 보니까 누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비딤에서 백성들이 마셨던 물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신령한 음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실 물이 없는 누비딤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것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영혼이 목마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하여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생수의 근혜 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반석을 치라,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라 라고 오늘 본문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석에서 나는 물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다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음료, 주님이 주시는 생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비딤에서 반석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를 공급받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이하를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0절 1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0절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아들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이것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 목마르지 아니하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장에 보면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고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눈은 들어도 부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 주는 물은 먹어도 만족이 없고 다시 목마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여름에 한참 갈증이 날 때 냉수를 펄펄 마신다고 갈증이 금방 가시나요? 가시지 않아요. 물을 먹어도 가시지 않는 것이 여름의 갈증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세상에 주는 물은 먹어도 만족함이 없고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는 생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것이죠.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은 예배를 통해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공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17장 13절에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 그렇죠. 그 중에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은 모든 성도가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첫째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즉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6절에서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죄를 고백해야 한다라고 요한복음 4장 15,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신령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수는 성소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에스겔서 47장 1절 12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문 전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1절 말씀을 보면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셨는데 이것은 성전에서 연락되는 예배를 통해서 받게 되는 물이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입니다.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그의 몸된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몸된 교회시고 우리 지체들은 그 몸된 몸의 하나의 지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물은 곧 목마르지 않는 생수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주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생수라는 것이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런 생수이죠. 이 물은 예배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26절에 보면은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을 공급받으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10절에 보면은 그 물은 문에 이르시니
그 문지방 밑에 물이 나와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 강이 흐르는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과일을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물이 공급이 잘 되는 그런 곳에 심어진 그런 과실이 튼실하게 키워지죠. 저희가 한 7년 정도를 이렇게 키운 해피트리 화초를 새로 이전하는 장소에서는 키우기가 좀 힘들어요. 물 주기가 힘들어요. 물을 한번 주면 흠뻑 줘야 되거든요. 흠뻑 주고 잊어먹고 있으면은 물이 이렇게 화초가 잘 자라요. 근데 물을 조금씩 자주 주면은 화초가 죽는 이유는 물을 너무 자주 줘서 뿌리가 썩어서 죽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을 주면 한번 흠뻑 주고 잊어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파리가 물 달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요. 그럼 물을 또 한번 흠뻑 주죠. 근데 새로 이전하는 그 장소에서는 그 화장실에 들어간 물이 조금 많아서 그 해피트리 그 화초가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갖고 요 옆에 커피하우스, 이렇게 커피집에 가는데 커피집 사장님이, 집사님이 화초를 참 좋아하셔요. 화초가 참 많아. 잘 키우셔. 그래서 여기 커피하우스 집사님한테 드리면은 내가 7년간 정성 들여서 키웠던 이 화초를 잘 키우겠다 해서 어제 화초를 이렇게 이제 드렸어요. 세 개 드렸구나. 3개를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해서 갖고 가셨어요. 이와 같이 물 공급이 잘 되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싱싱하고 풍성하게 자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열매를 맺게 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 물을 공급받으면 이와 같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어떤 현상들이 있느냐? 생수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며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생수를 우리가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의미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반대로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목마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지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은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고 무의미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야만이 우리는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인처럼 타인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가인처럼 타인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된다. 창세기 4장 3장 12절에 보면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그 아들을 쳐 죽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가성 여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목마르게 되어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4, 18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고,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내가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를 공급받을 때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라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 말씀도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생시키고 치료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고 여기서는 우리가 엘림 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지만, 이전한 교회에서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서 회복교회로 이름을 새롭게 해서 새롭게 이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복교회, 회복하면 무엇이 어떻게 생각나죠? 모든 것이 정말 막혀있고 답답하고 이렇게 얽혀있던 것이 풀어지고 막힌 것이 뚫어지고, 아니면 내 질병의 모든 것이 치료되어서 완벽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되어서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에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적 삶에 회복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에 별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때에는 예배가 회복되지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지고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우리의 교회의 목표처럼 예배가 삶이 되고 또 새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복된 그런 회복되어지는 그런 회복대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공급하지 못할 때는 창세기 4장의 가인과 같이 마음이 분이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며 의인을 죽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5절 8절에 보면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수를 공급하지 못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삶을 지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가인처럼 꼬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엘림주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생수를, 즉 말씀을 공급하지 못하여 가인같이 꼬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생수를 공급받아 수가성 여인이 주님께 그런 물을 내게도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내게도 주소서라고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내주는 그 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